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내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제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죠. 관계가 완전해지는데 가장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결혼한 분들은 가장 먼저 아내, 남편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완벽하게 신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의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이 과거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떤 영적인 위치에서 그 관계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서로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세워갔는지를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위치는 정말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 그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면 남편은 남편의 관계 안에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길게 더 쓴 곳이 아내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써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주 짧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그러시는가? 지금 신앙이 세워지는 사람들은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실수도 하잖아요.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나님 약속한 자손 안 주시니까 실수도 하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속되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나의 주권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남편에 대한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지금 영적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 심판을 부탁하시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욕을 당하여질지라도 모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일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했듯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리도 그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라 이거죠.
문맥을 잘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듯이 했듯이 남편도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라면 이렇게 하기가 안 되겠죠. 불가능하겠죠.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알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이해를 한다든가 받아들여 준다든가 좋게 본다든가 어쨌든 시각적 차이가 너무 크죠. 생각도 너무 차이가 나고 사고방식도 당연하고. 근데 이게 믿는 분의 아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하게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자기가 채찍에 맞아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마지막 25절에서 너희는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가 없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양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자로서 위치가 있잖아요. 돌아온 자로서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게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길을 찾은 거죠. 어디에 머물러서 거기에 하나가 돼서 순종해야 구원의 자리에 사는지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영혼의 목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그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한 삶도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목자의 감독 되신 영혼의 그 목자이신 분과 감독 되신에게 이렇게 돌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럼 찾아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너희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 자리를 찾아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더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더 강력하게 이끌어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길을 찾았으면 이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았으면 넌 돌아왔다. 이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이미 너는 돌아왔다. 큰 남편이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혹시라도 그 겉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녀.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 말만 해서는 안 돼. 그 아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아내가 행실로 아내가 순종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죠. 구원이 안 된 상태의 순종은 언제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서게 되면 흩어지지 않잖아요. 주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맞지 않고 남편과 관계가 잘 조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정확하게 내가 말씀에 세워진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삶이 완전한 자리를 찾으면서 그 삶이 이제 순종의 삶으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따라서 그의 행실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야. 남편이 볼 때는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보면서 그 아내에 의해서 그의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이 되어주라 그런 거지, 아내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세계는 이상하게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건 뭐 세상의 흐름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더 순종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동일하게 공동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어떤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순종을 더 잘해. 뭔가.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신앙이 깊은 가정이 훨씬 많아. 남편보다. 대체로. 아마 천국에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래요. 순종적이기 때문에 말씀에 쉽게 들어가. 그리고 주님의 명령도 쉽게 따라가.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확률이 높아져. 주님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엎드리는 자들을 더 완전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이제는 초청만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리를 세워서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영혼의 목자에 돌아와서, 감독전신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 안의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그랬으니까 아내의 행실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주면 남편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위치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감히 쉽게 이 삶을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남편일지라도 쉽게 넘어보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쉽게 보고 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막대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를 찾아서 살아주면, 이미 돌아온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도 말로 말미암고, 인간의 말로 당신 뭐가 어쩌고 이 얘기를 계속 해봤자 대화가 안 되잖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논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근데 삶을 살아주면, 행실이 나타나면 그건 편을 가르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주라 하면서 너희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정결한 행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근처에 와가지고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에 대한 얘기예요. 충만. 은혜가 충만히 받아줘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 우리 돌아오면 다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주면 사는데 이 말로만 빠지지 말고 삶으로 가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에 순종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순종해라, 하나님을 순종해서 두려워하는 거구나. 저 아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정결한 행실이 딱 나타나게 되면 저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뭐 금으로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외모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한테 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 모습, 자기의 겉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기서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고 그게 중심이 아니고 너희 단장할 것은 뭐냐면 마음에 이렇게 영혼적이죠. 영혼에 숨어 있는 사람. 이 숨어 있는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죠.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너무 어렵게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자, 온유하고 이제 이게 지금 영적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이 심령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게 될지라도 그냥 흥분하고 이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막 연출돼도 좀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심령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안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를 해주세요. 절대로 두려움 속에 던져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왔잖아요. 영혼의 목자에게, 감독자에게 돌아왔잖아요. 이미 감독되신 이에게. 그러니까 그 이미 딱 세워져 있어. 이게 속에 숨은 사람이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온유하고 안정되시며 썩지 아니할 것. 이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육을 쫓은 거잖아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지 아니할 생명이 존재하고 이 썩지 아니할 부패되지 않는 영원한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름답게 꾸며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머리를 단장하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을 찬다는 말은 뭐겠지? 귀걸이도 있고 코걸이도 있잖아요. 목걸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반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겠어요. 육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게 단장하는 거. 옷을 또 예쁘게 아름답게. 그 외모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더 멋있게. 그것만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겉모습 그거 갖고 그 사람 감동되지 않아요. 그 겉모습은요 몇 번 보면 질려요. 맨날 그거 같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감동스럽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감동스러운 것은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주면 날마다 새로워요. 날로 새로워져요. 그 영적 숨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로 남편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돼서
남편을 향한 중심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런 영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삶 자체, 기질 자체가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내 중심이 아니죠. 내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단장됐겠어요? 단장함으로 순종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길을 남편과 함께 걸었던 사라, 아브라함과 함께 걸었던 사라, 그게 하나님께 길을 찾지 못했으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그 행할 일을 보이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고 일을 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보여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거꾸로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와서 영적인 영이 계속해서 더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읽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영적인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이해를 못하고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이해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요? 맡기기를 해요? 하나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신선한 것이 계속 영적으로 오는 거죠. 우리 광합순장을 하면 이렇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교환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옛 것은 버려지고 새 것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 있으면 여러분의 눈도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해력도 굉장히 지각이 부활돼서 깊어지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렇게 이렇게 지각이 이제 이렇게 깨어나서 이게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려면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을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양식을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뭘 심어놓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음을 조금만 주고 아주 맨발을 해서 놔두보세요. 걔가 잘 성장하는지. 그리고 걸음을 필요한 만큼 딱 주면서 성장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성장하는지 딱 알잖아. 열매의 차이가 어떻게 날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신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전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성장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하는 그 사라 이야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함이 단장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 그랬잖아요. 순종했으니까 단장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순종 자체로 이미 단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단장이 되니까 순종이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자기가 서야 할 자리, 남편 앞에 서야 할 자리를 사람은 분명히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 돌아가 보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 남편이 주라고 부르려야 되는구나. 왜?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남편이지만 세계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씨를 주시는, 씨앗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산자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남편이 어떤 위치인데 그 영적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주의 위치를 찾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도 그런 영적 위치를 가진 것을 찾게 되면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선택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찾아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저라칭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없는 일들을 많이 겪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잖아요. 아비멜렉에게도 애굽의 왕에게 한번 바로한테. 그렇게 했어도 두려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이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자기 관계를, 남편과 관계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잖아요. 아니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라가 찾은 위치를 통해서 태어난 딸이 된다. 이 말, 여자니까 딸이라고 얘기한 거죠. 사라가 여자니까 그렇게 된다.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 영적인 위치가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남자만 그 생각하는 게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이 고파서 말씀이 너무 필요해서 그 앞에 말씀을 찾다가 그 은혜가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면 그걸 붙잡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고프지 않고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프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것이 얼마나 지금 퇴폐되고 문제 심각해지는지. 사단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왔어요. 영적으로. 지금 이단에서 계속 와가지고 다 편지 넣습니다. 도마지파 해가지고. 제가 매일 버리죠. 들어올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떻게 합의할지 몰라요. 악한 집단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지금도 주장을 해요. 제가 이제 사이트 봤을 때 말씀드렸던 천사가 풀어주는 성경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게. 왜? 끝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가 한국에 온대. 한국에 있대. 그거 봤어요.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긴 자로 가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이것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로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위치를 찾은 이 사라와 같이, 이와 같이 그 위치를 아내만 가지니 남편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줄을 보면은 그 아내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연결돼요. 주에는 따로 써있죠.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내가 남편보다 강한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힘으로 봤을 때 아내와 남편이 좀 강한 면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약하다고 하면은, 연약하다고 하면 보호받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약한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서 그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의 태도가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그렇게 아내를 그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의 예속된 사람으로 알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거죠. 그것은 동물들은 힘이 있으면 쫓아내고,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힘센 수컷이 다른 수컷을 몰아내고 그 때가 되잖아요. 거기들은 걔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자기
새끼를 자기 씨를 번성하면 뭐 이래서 동물들은 자기 중심 힘이 센 놈이 수컷이 나타나면 예전 수컷은 쫓겨나게 되는 거고 막 그런 동물들도 있죠. 더러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이 그렇게 힘이 세니까 내가 아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더 연약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지식을 따라 그 연약한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준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의 씨가 그 아내가 없었으면 안 되죠. 사라는 이미 이제 생리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임신케 해서 그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아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을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유하는 여자의 씨로 나타나죠. 하갈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약속의 자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태어난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영적인 자리에 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 아내도 남편이 같이 가진 영적인 위치와 같이 여겨져라 이 말이에요. 같이 아내는 하등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영적인 게 높아도 그 삶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의롭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내와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막혀요. 근데 아내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위에 서서 나름 어떤 관계가 비틀어져 있고 그러면 아내를 생각하면 딱 그 생각이 나. 뭐가 잘못된 거 그것만 딱 보여. 그러니까 굉장히 선입감이 계속 있어. 근데 제대로 기도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위치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 될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쓰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덮어줘야 할 대상으로 알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내가 자랑하죠. 연약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자랑하지만 나머지는 뭐 잘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자리를 찾아주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생각할 때 우리 아내는 이것만 있으면 돼. 감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쉬워지고 그 앞에 있던 선입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막히죠. 기도가.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해주세요.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은 내 기억은 내가 들어온 이 기억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안 맞죠. 서로. 이렇게 다르면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믿음과 다른 거예요. 내 믿음에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근데 내가 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다른 데 가 있어. 이렇게 서로 안 맞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 삶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안 돌아오면 신앙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지 못해요.
남편들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면 결국은 자기 손해죠. 성장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좀 답답한 일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 아내의 자리나 아니면 남편의 사역 자리를 반드시 서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여기는 뭐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아내는 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다, 이게 찾아야 할 자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영으로 하나 돼서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